하우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그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해석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 종말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를 정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 개혁자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이 주석을 다 썼지만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칼빈 선생도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그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인 헤럴드 캠핑은 그 성경,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묵시록, 예언적인 부분 성경의 그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그 세상의 종말하고 심판을 예고하면서 2011년 5월 21일을 이렇게 계산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암호를 해독해낸 그 자신이 성경을 연구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런 그 2011년 그 5월 21일을 예언했던 헤럴드 캠핑의 그 예언은 완전히 뭐 다 정체가 드러났죠. 뭐 그렇지만은 그 우리나라에도 뭐 그 뭡니까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뭐 하면서 또 그 사람도 또 뭐 한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종말이 온다고 떠들고 했지만 이 세계적으로 이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종말론의 그 퍼즐을 푸는 열쇠를 자기가 찾았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윌리엄 밀러를 추정하는 그 밀러파 교도들은 뭐 예수님의 재림을 1844년 10월 22일로 이렇게 상정하기도 했고요. 또 한 세기 지나서 에드가 시 위스먼트는 1988년도에 휴거가 일어나는 88가지 그 이유를 88 reasons why the rapture will be in 1988라는 이런 제목을 붙인 책을 또 출판을 했죠. 그래서 이 예측이 불발하고 난 다음에는 또 1989년으로 바꾸어서 마지막 외침 휴거 보고서 1989년 Final Shout Rapture Report 1989이라는 책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간과 그 진정한 그 종말론적이고 묵시론적인 본문들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폭넓고 흥미로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극적인 상징 또 겉보기에 불가사의한 그 수비학, 뉴멀로지 또 게마트리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질문의 그런 연구의 중심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몇 가지 그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지만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초보자들을 위해서 고대의 묵시주의와 성경의 예언과 종말 그리고 계시록 연구 논의에서 자주 나타나는 학술적 용어를 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는 것은 마지막의 것들과 관련한 신학적인 연구 분야를 말하죠. 에스카토스가 마지막 최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 역사의 후기 단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루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초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시록과 묵시주의가 있습니다. 묵시록 하면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할 때 이것은 하나의 문학의 한 형태죠.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라고 하는 SBL에서는 묵시록을 아주 좀 신중하게 정의를 합니다. 묵시록은 내러티브의 틀을 가진 계시 문학의 한 장르다. 여기에서 계시는 다른 세상의 존재에 의해서 인간 수혜자에게 초자연적인 실체를 드러낸다. 전달되어서 이 초자연적인 실체는 종말론적 구원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시간적이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인 세계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공간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으로 분류된다면 우리는 계시록이 에녹 1서, 바룩 2서, 아브라함의 묵시록을 포함하여 다른 고대의 많은 작품들과 공통되는 특정 문학 장르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묵시록들에는 하나님과 세상과 시간에 대해 사고하는 특정한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유대교와 기독교 종교 문헌들은 공식적으로 묵시록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론적 정서 내지 관심을 나타내는데 다니엘서, 희년서, 12족장의 유언, 시벨라의 신탁 이런 것들입니다. 더욱이 묵시록과 유사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교 문헌들도 때로는 묵시론적 사고, 예를 들어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관심, 우주의 극심한 이원론, 천상의 존재로부터 오는 특별한 계시, 이런 묵시론적 사고를 내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시록, 하나의 특정한 문학 장르, 묵시주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묵시주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일부 내지 모두 보여주고 있는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는 특별한 세계관 내지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자연적 우주론, 인간이 거주하는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초자연적 실체들이 선과 악으로 나뉘어 싸움을 벌이는 것, 이 초자연적 우주론.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하늘로부터 신비롭거나 구원과 관련된 또는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해 특별한 메시지와 통찰들을 받습니다. 종말론은 신실한 자들은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처럼 긴박하고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태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언론, 갈등, 세상은 전쟁, 즉 선과 악, 의와 불이, 빛과 어둠 중에 이런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 통치, 필멸할 자들은 저들의 힘이나 의지로 전투에서 이길 수 없지만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악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냅니다. 급진적 변혁, 이게 이제 묵시주의에 나타나죠. 세상의 현재 상태는 죄와 죽음, 혼돈과 노예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그리고 최종적인 시대를 가져오실 때 세상은 거룩과 의지의 새로운 생명으로 번성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과 같은 묵시록들은 이와 같은 특징들을 다수 가지고 있으며 몇몇 초기 유대교 문헌과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묵시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납니다. 많은 묵시록들이 기원 후에 발생했는데 에녹 1서는 묵시적인 담론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은 환상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내게 나타난 것이다. 나는 거룩한 사자들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이해했다. 나는
보고 말했다. 에녹 1서 1장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묵시록을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묵시적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악한 활동을 주저하지 않고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로마서 16장 20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들과 환상들을 받은 것을 언급하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우주적인 이원론도 바울 서신에 만연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그리고 바울은 현 시대를 이 악한 세대로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지칭하고 임박한 완성의 마지막 시기를 새 창조 로마서 8장 15절로 25절 말하면서 종말에 대한 관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베드로전서에도 나타나죠. 다른 많은 신약 성경 제자들은 엄밀하게는 묵시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묵시론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종류의 문서입니까? 학자들은 종종 요한계시록이 유대적 양식의 묵시적 특징을 가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에는 예언이나 편지와 같은 다른 장르의 문학적, 형식적 특징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장부터 그 3장까지에서는 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중들의 통념과는 달리 예언 문서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예언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위로의 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실제로 자체 내에서 예언으로 묘사되고 있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압력으로 인해서 문화에 동화되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박해를 극복하고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또한 서신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저자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자신의 상황과 이것을 쓰는 의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그는 환상을 받았어. 나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는 그 지도를 받게 되죠. 계시록 2장 1절로 3장 22절 나타납니다. 요한 계시록의 그 장르 분석에 있어서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문서가 당시에 독특했던 것,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소통 방식을 결합하고 있고 초기 유대교회와 기독교 독자들은 저자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인식했을 것이고 상징주의나 생생한 언어로 인해서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 계시록에는 신비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계시록을 묵시록으로 이해하면 이 텍스트는 어떤 면에서 익숙한 형식으로 분류되겠지만 학자들은 암호화된 언어 (codified language)가 과거와 미래 심지어는 현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과 관련한 4가지 주요 견해를 살펴보려 합니다. 즉
과거주의자, 브리터리스트, 그 다음에 그 역사주의자, 히스토리시스트, 그 다음에 미래주의자, 퓨처리스트, 이상주의자, 아이디얼리스트, 이런 네 가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들을 지금 이해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훑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간략한 개관을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8절은 프롤로그, 서론이죠. 프롤로그에서는 계시록에 제시된 예언들을 위한 그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1장 1절.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1장 2절. 그리고 계시록의 초기 청중들은 박해를 받은 소아시아의 7 교회다. 1장 4절입니다. 그리고 1장 9절로 20절 요한의 첫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2장 그 다음 2장 1절로 3장 22절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기 위한 특별한 환상과 메시지를 그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받아서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7 교회의 7 천사들을 가리키는 7 별과 7 교회를 가리키는 7 등대가 나타납니다. 그 이제 촛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식으로 번역하고 등대죠. 그 다음에 4장 1절로 5장 14절까지가 그 천상에 대한 첫 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요즘식으로 하면 영화 장면 같이 이렇게 지나갔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그 환상, 뭐 인과 대접과 또 뭡니까, 그것들이 다 그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 인, 7 대접, 그 다음에 또 뭐지요? 그 두루마리, 그렇죠? 7 인,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예, 그렇습니다. 잘 아는 것도 이렇게 어떤 때는 빨리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 인이 6장 1절로 8장 5절까지고, 7 나팔이 8장 6절로 11장 19절까지고요. 그 와중에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가 12장 1절로 15장 4절까지 나오고, 15장 5절부터 16장 21절까지가 7 대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1절로 19장 10절까지가 바벨론과 음녀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그 전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 9절로 22장 21절까지 새 예루살렘과 신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 안에 내용도 간단하게 우리가 뭐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바벨론과 음녀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죄악으로 인도했던 지독한 음녀의 형벌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전환에서 그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묘사 6장부터 18장까지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장된 환상 장면이 이렇게 전환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고 생명책이 열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마지막 시대가 동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앞에도 뭐 7 나팔, 7 대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 대로 같은 사건의 세 가지 이렇게 그 환상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식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문서가 그 전쟁,
그리고 평화, 그 해결과 승리 이런 생생한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세계에 해당하는 것이 그 임신한 여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것이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또는 계시록 14장 8장의 로마는 그 바벨론에 관한 언급, 로마가 바벨론으로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아주 쉽게 규명할 수 있는 약간의 이제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본문 안에서 다른 인물들이나 실제 장소, 역사적 사건들을 식별할 만한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하여 분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을 다루는 그 네 가지 고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면 하나는 이제 과거주의자, 프리테리스트라고 하는 이전의 시간을 의미하는 라틴어 프라이테리에서 나온 말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주의자, 시간 속에서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주의자, 아직은 아닌 이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는 무시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잠깐 휴식하고 차례대로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 해석을 다루는 네 가지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